아멘. 네, 욥기 강의 24번째 제목은 영광의 십자가 고통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약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느니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워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이 적지 아니하리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죄인이라고 판단되면 이제 잡아들여요. 형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들이면 이제 구속을 하죠. 이제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서는 사실 안 돼요.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죄인된 인간에게 무조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 지옥에 쳐놓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고 싶은 욥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 작정이라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일리가 있죠. 네, 무엇 때문인지, 지금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벌이 정당하다면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죠. 재판을 열어서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도 없이 늘 나를 해치실 생각만을 품고 계시는 분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공의와 정의를 다 무시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냐. 그래서 지금 오늘 주장은 이제 욥이 계속 하나님께 이제 악다구니를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미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보신다는 거죠. 15절은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씨구나 하면서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고, 그렇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주께서는 그 옳은 일을 하는 걸 믿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해도 그냥 사는 것이 이 자체가 수치를 가득 덮고 고통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16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대요. 어떻게?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괴롭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군요.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시려고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은 그 괴롭힘을 즐기고 계시군요. 이거는 뭐 아주 고약한 일진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일진들도 애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즐기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욥은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하고 있어요. 완전히 절망. 즉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좋을 뻔하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창조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이 말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을 오전에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가룟 유다 취급하세요? 이거죠. 하나님 왜 욥인 나를 가룟 유다 취급하세요?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뭐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뭐 그렇게 팔아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지적질을 받아야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목매달고 죽는 거를 그러면 원하시는 거냐? 네. 그렇게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그런데요, 복음의 원리가 사실은 그래요. 복음의 원리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당하는 그 고통 똑같지 않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나 가룟 유다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 당연한 거. 우리의 삶이 다 유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하여예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죄도 안 짓고 차라리 나한테 좋을 뻔했다. 이거. 그래서 유기된 백성이나 지옥 가는 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으면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하면 차라리 나는 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을 뻔하였구나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했어야 돼요. 죄에 대해 철저히 아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렇군요, 예수님.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저한테 좋을 뻔했군요.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죄 덩어리군요 라고 죄에 대하여 아는데 가룟 유다의 고백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 고백은 사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성을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본문에서 욥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까?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저한테 좋을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행동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저주의 고통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 구원이라고 하는 한없는 은혜의 도구를 갖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죄의 저주를 하나씩 감당해야 되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시작할 때 멘트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죄와 의가 있다. 하나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은 다 죄인이고 다 개쓰레기들이니까 다 뒤지자. 염세주의자.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를 강조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대속만 계속 강조해. 그러면 뭐야? 우리는 구원받았네. 아,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그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즉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의 그 대상이 짊어져야 할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저 태어나지도 말아서 저한테 좋을 뻔한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근데 그거를 가룟 유다는 못 알아들은 거죠. 즉 구원은 저주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뭐 십자가 속에 죄도 있고 얘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을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저주와 구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본다면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더 좋을 뻔하였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괜히 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냥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예수님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전체가 말하고 싶은 복음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아내고 죽으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한가. 예수님 원통하지 않겠어요? 네, 원통한가. 왜 이렇게 원통한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욥기서가 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통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통함. 이걸 서론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몇 장 왔죠? 10장 왔나요? 네, 10장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루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욥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주구장창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무언가를 올려요. 뭐였죠? 노뱀, 뱀이었잖아요.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요. 이게 광야의 노뱀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제가 고1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노뱀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상하다. 이왕이면 이거 구원의 도구잖아요.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라면 그러면 모세가 그 도구를 형상화할 때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용맹한 사자의 대가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야, 이 용맹한 사자를 쳐다봐라. 그럼 우리를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거나 아니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이렇게 창 끝에 딱 매달아 가지고 이 비둘기를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어린 양의 대가리를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어린 양의 머리를 장대에 딱 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야 복음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아, 저 매달려 저 죽으신 어린 양이 용맹한 사자가 평화의 도구인 비둘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흉측한 뱀을 장대에 올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초보 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뱀을 매달까? 뱀은 어떤 도구예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단이 구원을 주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니 왜 하필 재수없는 뱀을 장대에 올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장대 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거 잘못 기록됐구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어.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왜 하필 뱀일까요? 아니 좋은 거 많은데. 왜냐하면 뱀에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뱀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저 중학교 때 칠간딸이라고 있어요. 그 기찻길 따라서 쭉 가면서 뱀을 엄청 잡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뱀으로 알바를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뱀을 잡아가지고 옛날에 막걸리병은요 되게 커요. 그 지금 막걸리병 한 3배만한 병이에요. 그 막걸리병에다가 뱀을 가득 잡는 거예요. 가득 잡아가지고 요거를 그 영양탕 하는 집 있죠. 요새는 그런 표현 쓰나요? 무슨 하여튼 그 뱀사탕 뭐 이런 거 하는 집 있어요. 영양탕집. 그런 데다 갖다 주면 잡뱀은 한 마리당 1,000원. 그 다음에 꽃뱀이라고 있어요. 꽃뱀이라 색깔 막 빨갛게 초록 막 예쁜 뱀이 있어. 그 뱀은 3,000원. 그래서 잡뱀은 1,000원, 꽃뱀은 3,000원. 그럼 우리 한번 나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하면 보통 한 2, 30마리는 잡거든요. 그 2, 30마리를 잡아다가 그 영양탕 사장님을 갖다 주면 그 마리당 이렇게 1,000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줘요, 현금을. 짭짤했겠어요? 안 짭짤했겠어요? 짭짤해.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이 사장님이 가격을 낮추시더라고. 잡뱀은 500원, 꽃뱀은 2,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시더라고. 나중에는 하도 갖다 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냥 공짜로 줘도 필요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잡았는데 이거를 사장님도 안 받으신다고 하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동네 뒷산에 가서 풀어놓고 작대기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작대기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이거 사업성이 떨어진 뱀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뱀은 물잖아요. 물면 큰일 나요. 이 꽃뱀 같은 경우는요 독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물리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뱀은 뭐예요? 존재하면 악한 거. 그러니까 그냥 산에다 풀어줘도 되는데 풀어주는 게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개념은. 왜냐하면 요거를 잡아서 다 죽여야 다른 사람들을 물지 않으니까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작대기로 대가리를 다 뽀개서 죽여요. 그때는 그게 정의로운 줄 알았어. 물론 지금은 동물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지금은 뱀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개구리를 기찻길에다 이렇게 진열해서 죽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이 진짜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시골은요 친구들이 다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혼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저 돌을 던져서 막 개구리를 맞추거나 그런 스타일의 애는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제 개구리를 잡고 놀잖아요. 개구리 낚시도 하는 거 아세요? 개구리 낚시도 했어요. 막 까마죽으로 하기도 하고 그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미끼로 하면 잘 물어요. 예, 그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개구리도요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렇게 제가 막 흉악한 게 아니야. 개구리 잡고 개구리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뻗으면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죽을 애들이니까 그냥 기찻길에 고이 보내주자. 예.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이건 악한 거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 사단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성경에서도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데 왜 그 뱀을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어 마땅한 그 뱀의 모습으로 죽으셨구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분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놋뱀처럼 보여.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더럽고 때려 죽여야 할 뱀으로 보이는데 그 뱀이 사실은 껍데기는 뱀인데 그 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민수기는 진짜구나. 그동안은 가짜야 이거 잘못 썼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민수기가 진짜 복음을 말하는 책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결국은 뱀의 누명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누명 쓴 그 마음과 오늘 본문에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는 존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네 속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나의 신앙 고백을 연단하고 고백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뱀의 모습을 하시고 고통받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근데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놋뱀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구나. 욥 속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전부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이 한 훌륭한 어떤 그런 결단을 보고 이런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실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뱀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놋뱀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우리가 놋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렸으니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달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아무런 재판이 없이 고통받는 이유,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선지자라고까지 제가 표현해 드렸죠. 선지자식이나 돼가지고 오늘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잖아요. 욥이 돼가지고, 욥에 투영돼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늘 동일해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고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불평, 불만.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거죠. 노뱀. 니들이 이렇게 뒤졌어야 돼. 노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욥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아 보아라. 이 욥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계세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피조물이 참여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욥이. 그래서 이 욥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하는 시. 그래서 이 책이 전부 저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겉보기에는 저주받은 책이며 더럽고 추한 이야기들만 가득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루시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겉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뭐 아니죠. 뭐 종들 다 죽고 재산 망하고 자식 다 죽고 겉으로는 아닌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사실은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찬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신곡인 것보다 신곡 좋아. 그 두 번째 곡 기억나세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가 형질, 어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 욥이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흐뭇해. 이해가 되세요? 흐뭇해.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다 만들어 놨어. 세팅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화내고 내 인생의 불평, 불만만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교회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 사랑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작게나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저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욥을 보고 저주받은 욥.
그러나 인내하면 다 다시 얻을 수 있는 욥.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잘못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이유 없이 고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고통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옥을 왜 가냐?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왜 가냐?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지옥 가는 자들은 그게 영광에 참여되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마땅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라고 알고 지옥 가는 낮아지는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높아지는 거라고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세리야. 난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낮추는, 일부러 막 이렇게 낮춰서 높아지려고 낮추는 거 말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는 거 말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지옥 가야 할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왜? 너의 죄의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라는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다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러니까 전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즉 십자가의 고통이 곧 영광이에요. 오늘 제목이네요. 영광의 십자가, 고통. 말을 저렇게 썼어. 고통이 곧 영광의 십자가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게 새 번역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좀 기록된 것 같아요.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절망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흑암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저주이며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 철저한 버려짐이며 철저한 어둠의 갇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이 재앙이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어둠 재앙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10장 21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이 상징하는 것도 역시 십자가죠. 모든 재앙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흑암 재앙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오라고 하는 12시, 정말 해가 중천에 있는 그 12시에 어둠이 임하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해. 그리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계속 어둠이 계속 임해요. 그러니까 10대 재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이 경험하는 어둠, 캄캄한 어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을 삽니다. 이렇게 했던 이 고통이 어디의 고통이라고요? 십자가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섬기고 싶은 10가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다 제약이다. 10가지가 다 제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재앙이요. 10대 재앙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아시죠? 출애굽기 때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하나씩 꺼내서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들이 담당되어지는 것,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는 것.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저주를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책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욥이 그 저주받은 인생을 가지고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욥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다 닥쳐야 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추 비슷하게는 가더라고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는 다 가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이와 같습니다. 욥기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다 찬양이어야 되고 그 삶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목적은 예수님이 만드신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 만드신 십자가라는 그 영광에 참여되려고 태어났어요. 아주 쉽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되려고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상에 높아지고 막 훌륭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재석처럼 유명해지고 내가 땡땡땡 목사처럼 유명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고난받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삽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분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